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주일을 기대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영성 비타민,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주유소 같은 시간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호 장권능 목사입니다. 바깥에 이렇게 정말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네. 우리 애청자들 한 번도 피해가 없기를 또 기도하고 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비가 많이 와서 목사님 괜찮으시죠? 교회는? 조립식 교회라서 이렇게 조금씩 새고는 있는데 네. 방송도 오니까 좀 새서 이렇게 동지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실내에 있는 우리 나무들이 빗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영성 비타민 벌써 11번째 시간이에요, 목사님. 네, 오늘은 이제 5세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하고 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우리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성경에 가장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은 말씀 붙들고 상황을 직시하고 네. 기도해야 하는데 네. 정말 이 시간에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에 대한 본문 어디를 보면 될까요,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마다 가면 이 주제를 많이 붙여놨는데 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시간 관계상 3절만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사람이 살면서 꼭 가야 할 곳이 있고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죽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지옥이요. 네. 꼭 안 가면 안 될, 꼭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살아서 꼭 가야 할 곳은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병원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 특별히 영안실에 가면 큰일 납니다. 네. 또한 경찰서나 법원, 특별히 감옥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물론 이런 곳에 가고 싶어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가 일어나 사방을 다니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에레미야 선지자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잘 따릅니다. 아.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대 뜰에 즉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회개를 위치다가 네.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목사님. 그렇죠.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와 사업 문제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감옥에 갇히듯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깜깜하게 앞이 막힌 사람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어떤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줄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들려주던 음성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에레미야야,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언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줄 아느니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만 하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없는 야위도 아니고
산속도 아니고 네. 다른 사람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네요, 목사님. 그런데 이 사건이 똑같이 신약에도 나오죠.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와 똑같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던 것을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금고에 비밀번호만 알면 띠띠띠띠띠 누르면 삐리리 주인님 저 여기 통장이 있어요. 금반지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듯이 네. 우리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네. 뭐 인간의 모든 다양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40, 50만 넘으면 맨날 찾기 손에 들고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네. 우리가 너무 복잡한 거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네. 어떤 상황이든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부르짖으라. 기도만 해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님의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수준 한글만 읽을 정도 알면 네. 성경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더 중요한 그래요? 건 지식으로 규리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그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를 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답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문제 같은데 그 문제 속에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아니라 답을 모르는 모르는 게 문제다. 그래요. 그렇군요.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은근히 스릴 있고 재밌습니다. 네. 막 써나가는데 그 수학 문제 풀을 때는 두세 장을 막 풀다가도 나중에 결론은 뭐 루트 2라든지 수 1이라든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 막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포기하고 그냥 아무 숫자나 써놓고 잠잠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 삶의 문제 정말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이제 천국에 이미 갔을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도 이렇게 뭐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해주시지만 목사님에게 있어서도 이 어려움 중에 기도하셨던 어떤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사실은 네. 제일 하루하루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 네. 초등학생이 시험 끝났다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 것처럼 그럼요. 그날 하나님 주시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때마다 해결받을 때 그 묘미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제가 97년도에 10월 달에 결혼을 하고 네. 2달 만에 부목사로 있다가 네. 갑자기 서울로 개척을 가라고 그래서 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네 순종을 하고 갔어요. 네. 그 지하 40평에 네. 이게 방 하나 이렇게 막아가지고 본당하고 이렇게 쓰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뭐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저희 장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개척을 했는데 네.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그다음 시설이 좋기를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라. 이 말씀을 내 말로 받고 네. 그냥 밤낮 없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저 불 켜는 것도 지하실에 전기세가 아까우니까 네. 캄캄한 지하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네. 하나님께 어쨌든 미친 사람도 보내주시고 암 환자도 보내주시고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정상인 사람은 거의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예. 근데 그분들이 또 하나님 은혜로 네. 치료함을 받고 해결을 와, 받으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뭐 몇 달 안에 꽉 차는 그런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항상 8월 달에 잊지 못하는 게 그때 8월 9일 날 네. 그때도 지금처럼 폭우가 쏟아져 갖고 지하실에 막 밤새도록 물풍이냐고 네. 고생했던 게 항상 물 수유리에 있었는데 네. 그 물하고 제가 상당히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목회하면서 딱 하나의 주제를 잡으라면 제 목표는 첫째는 하나님 의지하는 성령 목회고 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지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모이면
뭐 새벽에도 심지어 주여 삼창 새벽에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낮에나 저녁이나 뭐 두세 사람 모이면 이야. 아이들까지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 왜? 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목회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예를 들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이고 목사님 그냥 속으로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엄마한테 시간 되면 젖을 주는 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막 옹알이라 하고 네. 큰 소리로 통닭 사달라고 막 때를 쓰고 그러면요. 아 이거 안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밖에 없는 네. 부모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염려만 하지 말고 묵상으로만 하지 말고 네. 낮에 얼마나 좋아요. 또 저녁이 좋아요. 여러분 내 문제보다도 다급한 응답의 그 절박감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변에 혼자 가기 무서우면 또 어색하면 기도의 동력자들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두세 사람이 네. 저녁에 가서든 낮에 가서든 정말 여러분 막 짧게라도 하나님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이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역사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네, 성경 전체는 다 부르짖는 역사입니다. 그래요? 자, 예를 들면 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물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으셨는데 네. 너희 자손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네. 요셉 때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그 자손들이 잘 이렇게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났는데도 네.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을 한다고 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틀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 영적인 안목을 보는 건데,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창세기 15장에는 몇 년 동안 있을 거라고 그랬죠? 400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애굽에 거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430년. 거의 10%. 30년이나 원 플러스 원 무슨 그죠? 마트에서 할인 행사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인생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그러니까요. 없는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 머리카락 안에서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기억력이 없으셔가지고 30년이나 그 좋은 일도 아닌데 노예 생활을 연장시키셨을까?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면, 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약속을 400년 후에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지금 뭐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애굽 왕을 통해서 네. 어려운 일이 자꾸 가중을 시킵니다. 자동적으로 부르짖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있어요. 염려는 있어요. 근데 그 염려 속에서 두려움만 하고 있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경제적으로 자식으로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는 우리 출애굽시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 약속을 안 이루시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모르는 척하고 계셨다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뭐랄까 출애굽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다시 또 한번 봅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요. 방송 가진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정말 유면하고 있었던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네. 애굽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나라의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학대를 하나님이 하나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들이 흘리는 헌신 땀 하나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민수기 20장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사? 전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야, 여기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가 나오네요. 네, 성경에 부르짖는 단어가 250번 정도 나옵니다. 네. 하여튼 부르짖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누가 역사가 일어나요? 천사들을 보냅니다. 와. 천사들은 내가 물론 부리는 후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영적 존재들이지만요. 그 천사들은 언제 움직이느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네. 이왕 보신 거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떤 문제 속에서 지금 힘들고 아파할지라도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아멘. 언약을 붙들고 왜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죽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셨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구촌을 다 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 때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라와 정부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하시고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홍해바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성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땅의 죄악이 떠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재앙이 멈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송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또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다짐하시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목사님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 수 없기에 우리 앞에 닥쳐있는 환난과 근심과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비가 좀 내려도 또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다녀도 더위가 와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몸이 좀 아파도 경제가 좀 힘들어지면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은,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은 정말 상황을 상황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실 귀임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방송 가족을 통하여서 이 나라 임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극동방송과 우리 애청자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여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멋지게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빛교회 장권웅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혹시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전북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장권웅 목사님도 검색하시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장권웅 목사님과 함께한 이 영성 비타민 시간을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